말씀 제목은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 오늘은 그래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보 기도의 효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쓰신 그 중보기도에 대한 그 책을 보면 초반부에 그러한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미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라. 이게 자꾸 마음속에 예배 시간인데 자꾸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 예배 중이긴 하지만 이제 설교를 마치고 사실은 제 마음에 이러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함이냐면 지금 미국의 아내와 아들이 이제 공부차 거기 가 있는데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성령님께서 자꾸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시자마자 이제 불안하니까 전화를 걸어보시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큰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차가 두 대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차는 많이 망가졌는데 사람은 다치긴 다쳤는데 그렇게 심하게 어느 조금 이제 까지는 정도, 그 정도만 다치고 많이 다치지 않았다라는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중보 기도했던 그 시간이 바로 교통사고가 났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은 그때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실감하고 철저히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2장 1절에 보면 기도하는 그 방법이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조금 많이 들어서 아는데 도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도고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intercession prayer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intercession이라는 말이 이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의 그 중간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나 민족이나 교회나 내 친구나 내 가정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중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그 중간에 서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 드려주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건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것을 그냥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활용하여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잘 활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여서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면 다 죽게 되든지 그런 어려움을 청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의인이 50명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5명이 모자르면 45명이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이 타락한 도시에 45명 찾기가 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나중에는 몇 명까지 내려가느냐?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중간의 입장에서 정말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워낙 타락하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좋은 예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입장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남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이 보존이라는 말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도로 밀어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우리를 기도로 구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이나 다른 어떠한 단체, 어떠한 집단을 위하여서 자기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 중간에 오셔서 우리 예전에는 중매자, 중보자, 화해자 이런 말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간에 서서 둘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타락하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어디가 아프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도고, 바로 이 중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이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12장 사도행전 12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중보 기도한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가 이 옥에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깨우고 그리고 그 쇠사슬을 풀어주어서 그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적인 그러한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고 성전에서 세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다 그냥 그 사람들을 막 그냥 완력으로 힘으로 다 무찌르고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그러한 기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교회는 무엇이고 성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장소, 이렇게 모여있는 이것도 교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전이요 내 자신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건물도 교회, 그래서 이 건물은 예배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교회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집은,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성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능력과 효과는 이사야서 41장 14절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41장 14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만들 것이라.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버러지 같은 야곱, 우리같이 연약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그리고 작은 겨들로 다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제 기도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내 자녀들 위해서도 내 부모를 친지를 위해서도 늘 기도를 하지만 조금씩 이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서 나와 조금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들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중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가서 중국에서 어떤 분이 많은 돈을 이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써달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이제 어느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는 그 시간에 조금 지체를 하여서 그 산 안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선교사님과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 근데 그 동네는 산적들이 많고 도적대가 많아서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는 날에는 그리고 분명히 그 하룻밤을 지내는 날에는 뭔가 이게 불길한 예가 도적대들이나 그러한 산적들이 와서 이 돈을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그 중국의 그 선교헌금을 그 담당한 사람이 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이 하나님의 자금인데 이 선교헌금인데 이 지역은 산적들이 많고 도적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켜주시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선교헌금이 하나님 그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헌금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밤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정말 돈도 그대로 있고 자기들도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면 산적, 이 도적대 두목이 병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전도해야 되지만 그 도적대 대장을 우리가 전도하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이 산적에게 신방을 간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병원에서 딱 가서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 산적 두목이 이 두 사람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며칠 전에 당신이 이 산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들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훔치러 가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2명이 자고 있을 때 27명의 호위병들이 당신들을 지키고 있어서 그 근처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영국에 이제 집회를 가갖고 막 그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 산적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영국에 있는 그 교회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시간에 27명의 그러한 중보 기도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27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지킨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지키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서 그 도적대가 볼 때는 마치 호위병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셔서 그 헌금을 지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슬렘 있잖아요. 이 이슬람 종교 사람들은 음력 1월 초하루가 되면 한 달 동안에 성지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간, 한 달 동안, 그걸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는 이 많은 영적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영적인 치열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저도 그 이슬람 그 건에 있는 그 나라에 이렇게 가봤는데 그 나라는요 이상하게 그 시간이 되면 그들이 말하는 찬양 소리 같은 것들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양 소리가 어떤 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온 나라에 다 퍼집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 노래 소리가 쫙 퍼집니다. 근데 그게 다 깔려 있는 것이 뭔가 음산한 분위기에서 전 나라를 다 울려 퍼. 그게 하루에 한 3-4번씩 울려 퍼. 사람이 은근히 중독이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 근데 라마단 그 기간에는 이 이슬람 모든 사람들이 막 거기 모여서 한 달 동안에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 성지에 그 음력초에 그때는 가면은 사람들이 막 바뀔 정도로 그렇게 모입니다.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라마단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적인 그러한 치열한 전쟁터에 그들을 위해서 그 이슬람 그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여있는 그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단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 선교사님들도 더 열심히 하여서 그때 기도하면은요 오히려 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되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보 기도의 힘은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좋겠지만 물질적으로 돕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사명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기도로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풀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질병 가운데,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내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나의 생을 하나님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로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줌으로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을 받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의 삶은 잘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자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마치고 7월달 첫째 주입니다.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왔다면 이제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며 후반기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후반기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